우리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마게돈의 본질과 영성 세 번째 시간. 이것을 한 번에 하려고 했으니, 그렇죠? 자, 요한계시록 16장, 오늘은 15절 한 절만 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한 절. 미래에 일어날 이 아마게돈이 사실 현재 오늘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 이미 일어났다. 영적으로 일어난 이 아마게돈의 전쟁 속에서 우리가 그 아마게돈의 본질을 파악하고 어떤 영성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유브라데 강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았고, 우리 최소 집사님은 원래 설교 들은 말씀 입에서 나오는 우리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또 멘트하면서 들은 말씀 입에서 나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렇게 여러분들의 수준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생명력 없고 힘없는 자기의 이성과 지식 속에서 떠드는 말이 아니라 매일매일 배운 말씀, 매일매일 들은 말씀이 여러분들의 언어가 돼서 여러분들이 지금 친구하고 있는 그 마귀 새끼들 있죠, 그 개구리 새끼들이 깜짝 놀라게 해야 돼. 아멘? 자, 우리 요한계시록 16장 15절 한 목소리로 크게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신약 성경에서 빨간색으로 기록된 글은 누가 한 말이라고 그랬어요? Jesus say,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 한복판에 15절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오늘 이영돈 PD와 전한길 대표가 이영돈 PD가 전한길 대표의 지원을 받아서 둘이 함께 제작한 12.3 그날의 진실이라는 영화가 유튜브를 통해 방영이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길 원해서 극장에서 하던 걸 유튜브에 방송을 했고, 우리 교회가 그것을 받았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김주원 안수집사한테 말하면 보내드리니까, 나 그게 내려갔나 안 내려갔나 모르겠어요. 꼭 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집에 가셔서 꼭 보시고, 강력 추천드리니까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이 대한민국에 거짓이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고, 또 거짓의 영, 우리가 배웠죠. 지난 시간 수요일날 거짓의 영, 이 개구리의 영, 이 거짓의 영이 지금 얼마나 이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해서 지금 5대양 6대주 가짜 뉴스, 거짓 뉴스들이 범람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가장 깊이 있고 어둡고 강력하게 거짓의 영과 거짓의 뉴스들, 그런 악의 영들이 지금 가장 강하게 뒤흔들고 있는 나라가 한국과 미국입니다. 이 대한민국은 세월호 사건으로 이 마귀 새끼들이 아이들을 죽이고, 거짓으로 대통령을 탄핵하고 자살당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거짓의 영이 지금 죽음을 도구로 쓰면서 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지금 지배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지막 때 강력하게 역사하는 영이 우리가 봤듯이 이 거짓의 영, 이 귀신의 영, 용과 용의 입에서 나온, 짐승의 입에서 나온 거짓 선지자였어요. 목사였어요. 교회였어요. 타락해서 거짓 목사, 거짓 교회, 거짓 선교사들 입에서 나오는 그 거짓 영들, 그 거짓 영들이 지금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에 대해서, 종말의 징조가 나타날 첫 번째로 미혹의 영을 이야기하죠. 이 거짓 영이에요. 거짓 영, 이 세 마리의 영, 수요일날 설교한 이 거짓 영이 지금 역사하는데, 여러분, 이 거짓 영이, 귀신의 영이 대한민국과 미국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이 정치적 혼돈으로 지금 밀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 대한민국을 두려워해서 극렬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요, 정치적 혼돈 속에 지배당한 나라를 혼돈에서 지금 빼내고 있죠. 그렇죠? 이란 같은 나라를 지금 구원하고 있잖아요. 건져내고 있잖아요. 근데 거꾸로 우리 대한민국은 지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이렇게 거하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은 지금 거꾸로 마귀가 주는 정치적 혼돈 속으로 막 우리 스스로가 막 기어 들어가고 있어. 왜 그러느냐? 우리 한국 기독교가 힘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한 이유, 이스라엘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민족이었는데 그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던 이유.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제가 요르단을 가봤지만 그 광야를 거지처럼 걸어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근동의 국가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막대기 들고 광야에 살던 놈들이 아말렉을 다 쳐서 이겼다니까요. 기독교가 힘을 키우면, 온전한 크리스찬이티를 가지고 교회가 복음 앞에 강해지면 6.25 전쟁 이후 거지 같은 나라도 반백년 만에 세계 경제 12위의 대국이 되는 거예요. 원조와 선교사들이 와서 초콜릿 주던 나라가 미국보다도 더 많은 나라의 선교사를 보내서, 미국은 세이프가 프라이머리티가 돼서 선교하지만 한국인들은 선교가 프라이머리티가 돼서 선교하는 그런 위대한 민족으로 이 대한민국을 함께 세우셨단 말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은 영적인 저력이 있는 국가예요. 그래서 동방 예루살렘이라고 말하잖아요. 평양을 두고. 어쨌든 그 기독교, 한국의 기독교가 강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거짓과 어둠과 흑암의 영이 지배당하고 있느냐? 바로 기독교가 힘을 잃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고 교배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냥 여기저기 침략당하고 결국 무너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동일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로 서면, 요셉 한 사람이 올바로 섰더니, 그렇죠? 여러 국가가 온전해져. 다니엘 한 사람이 올바로 섰더니, 그것처럼 기독교가 힘을 잃으면 무너지고 기독교가 힘을 찾으면 부흥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힘을 잃기 시작했다라는 증거가 지금의 대한민국의 시대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지금 사람들이 되게 잘 살게 됐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전에는 교회에서요,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섬김이나 봉사를 되게 거룩히 여기고 그거에 의미를 많이 뒀어요. 왜냐면 순수했거든. 그리고 또 많이 못 배웠어, 우리네 부모님들과 우리 형님들이. 근데요, 잘 먹고 잘 살고 많이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무슨 설교를 하면 내가 보니까 그거 아니던데? 그리고 목사님을 이기기 위해서 막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하는 정신 나간 놈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목회하라고 하면 또 안 하고, 자기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독교를 비판하는 것을 정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설교 시간 설교는 안 듣고 설교를 분석하고 있는,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악의 보좌에 앉아있는 자들 오늘 한국교회 너무 많아요. 다시 말하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말하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동하기 시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졌어요. 교회는 반드시 교적을 두고 등록해서 다녀야 됩니다. 내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가난한 성도들, 기둥 뒤 성도들, 교적 없는 성도들,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자기 소개한 대로, 나 그냥 뒤에 앉고 싶어서요. 저는 그냥 등록 안 하고 다닐래. 전 봉사하기 싫어서요.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봉사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 선교 싫다니까. 나 깔끔맨이잖아요. 나 동남아시아 싫어요. 중동도 너무 싫어. 조종훈 집사님이 나 가라고. 난 안 가. 나 절대 안 가. 근데 하나님께서 너 가라 하면 저 가요. 알죠? 순종하니까. 그리고 딱 오더 떨어지면 그냥 keep going입니다. keep going. 우리 이탈리아 너무 좋으셨죠? 원영환 집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너무 은혜 받았다고 그러던데. 나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탈리아 교회 개척하라고 할 때 환율이 뭔지도 모르고요. 그 아무것도 몰랐어. 유럽 처음 가서. 근데 그냥 왜? 명령이 있었으니까 한 거예요. 명령이. 여러분들, 제가 필리핀에 교회 세우고 싶어요. 내가 세우고 싶은 데는 미국이라니까? 가고 싶은 것도 미국이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 순종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말하기 시작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면서 급격하게 한국 기독교가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의 말이 안 먹히고 설교가 안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성도들의 비위를 맞추는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인본주의 신학을 배우고 미국에서 공부한, 자유주의를 공부한 교수들이 들어와서 그 자기의 신학을 자랑하면서 학생들에게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고 번영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도취되고, 우리 교회 청년 하나도 내가 그렇게 가지 말라니까 한신대학교를 들어갔어. 한신대는요, 해방신학, 공산주의 신학을 추종하는 교단이고 교회예요. 그렇게 한번 씌이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목회자, 설교, 강단의 힘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성도의 말,
성도의 재력이 강해지는 교회가 되어버린 거죠. 목사들도 성공 중심의 목회 철학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긍정의 힘, 이름이 뭐죠? 강성철 집사님 닮았는데 그 목사님 쓴 책, 그런 거 읽으면서 긍정의 힘, 내가 주차장 이마트에 가면 반드시 나의 주차장이 있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차장이 확보될지어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껏 그놈의 주차장 하나 확보해달라고 기도해도 당연히 여겨지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는 쓰레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책이 얼마나 많이 팔렸어요. 번영주의의 대표적인 책. 이름도 기분 나빠서 기억도 안 나네. 생긴 건 나보다 못생겼으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성공 중심 목회, 성공한 큰 교회는 성공한 목사, 작은 교회는 실패한 목사, 그리고 후임을 정할 때도 이력이 화려한 그 목사님의 영성과 콜링, 소명의식과 목회 철학을 보지 않고 무슨 대학 나오고 뭐 했다 이것만 보고, 그러니까 목사들이 다 공부하냐고, 어디서 가라로 막 하겠다고 막. 그러니 한국교회가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지금 옥석을 가리는 거예요. 환난은 고통이기도 하지만 순수함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본질적으로 기독교 스피릿이 살아있는, 그리고 그 스피릿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딱 두 나라입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임을 강조하는 그 본질적인 스피릿, 성경적 그 본질적인 스피릿이 살아있고, 그것으로 예배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으로 예배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많이, 그런 성도가 많이 그나마 현존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미국밖에 없어요. 여러분, 거짓의 영과 귀신의 영은요, 유럽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유럽 기독교는요, 여러분 다 교배됐어요. 유럽 교회, 유럽 기독교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미 다 자기들이 이긴 나라들입니다. 아시아 아직도 우상과 사신들이 지배하고 있죠. 자기의 나라예요. 남미와 아프리카에 감사한 건 부흥의 소식들이 들려요. 그래서 찾아서 들어가 봤어. 그랬더니 그 부흥이 토속적 토테미즘과 샤머니즘과 결부된 성령을 그런 의미로 왜곡하고 해석해서 혼합주의적인 부흥이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질적인 스피릿과 맞지 않는,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요, 성경을 안 봐, 설교할 때도 할렐루야 하면서 예수님이 여러분 할렐루야 뭐 이런 뭐 내용이 없어. 그냥 도덕적이고 상식적인, 가장 어떻게 보면 단 한 번도 성경의 행과 행, 자간과 자간을 깨지 못한 채로 그냥 표피적인 것을 가지고 떠들면서 은사, 그분이 오셨어요, 이러면서 사람들 환호하고, 또 니드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 니드를 채우기 위해서 몰려오는, 미안합니다, 저질의 신앙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 행위로서의 부흥이 있을 뿐이지, 교배된 부흥들이지 이렇게 본질적인 부흥이 없어요. 미국의 에즈버리 대학교 부흥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죠. 맞다 틀리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미국과 한국은요, 과거를 보세요. 어떤 세대나 세파가 도전을 해도요, 본질적인 거룩한 기독교 스피릿을 이기지를 못했어. 히피 문화, 마약, 총기, 여러 일련의 사태들, 사건들, 또 좋지 않은 정부가 미국을 잡았어도 정말 신기하게요, 정말 신기하게 미국을 관통하고 있는 그 베이스의 스피릿은 이 기독교 스피릿이 꽉 잡고 있어요. 한국도요, 기복신앙, 우리 일제 침략 때 얼마나 일본이 기독교를 없애려고 별짓 다 했잖아요. 신사참배 안 하면 죽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박해를 한국교회가 이겨냈어요. 그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 애 셋 없고 다 라이고 하면서도 새벽기도, 전 세계에서 새벽기도 만든 민족, 그렇죠? 사경회, 올철, 어디 올철해? 미국 어디 올철해? 아무데도 없어. 그리고 미국과 한국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처치, 더 교회. 그러니까 교회론과 그리스도론을 잃어버리지 않는 신앙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이 굳건히 서 있어요. 미국의 보수 기독교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여러분 정말 빛이 납니다. 그들 소수가 미국을 이끌고 있어요. 한국 역시 보수 기독교인들 보면요, 타협하지 않는 영성으로 빛이 나요. 근데 지금 이 거짓의 영들이 그런 타협하지 않는 스피릿을 가지고 어둠을 어둠이라고 말하고 죽음을 죽음이라고 말하는 교회와 주의 종들을 공격하는 이 상황까지 벌어졌죠. 근데 진짜는
일제 때도 그랬지만 굽히지 않아요. 가짜는 뭐라고 말합니까? 피차. 교회가 화평해야 되니까 우리 그냥 조용히 하자. 아니 뭐 지구촌 교회는 그 서명 받았다면서요. 정책이 하지 않기로 사인하는 거 뭐 받았다면서 큰 교회들. 그걸 왜 해 교회에서? 그러니까 다 세상의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고 소금이기 때문에 어둠이 말씀에 비해서 딱 비춰서 어둠이 그럼 이건 어둠입니다 가르쳐줘야지. 말씀에 딱 비춰서 저거 죽어가는 그거 죽는 겁니다. 죽어가는 겁니다. 소금이 돼야지. 근데 그 말을 하지 말래요. 그럼 교회 왜 있어요? 그럼 주님이 교회를 산꼭대기에 세우셔야지 왜 예루살렘 한복판에 교회를 세웠어? 왜 방언을 그 예루살렘 그 수많은 시장통 하필 6월절 동서사방에서 사람들이 다 와서 6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이 각국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오죠. 그럼 또 누가 따라오는 줄 압니까? 그 뒤에 모든 장사치들이 다 따라옵니다. 아프리카에서부터. 왜? 돈 벌려고. 그래서 전 세계 민족이 거기 다 모인다고 봐야 돼. 거기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숨어서 역사하지 않아요. 드러내시지. 이슬람은 숨어서 역사했잖아. 마호멧이 동굴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서 혼자 만났대.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다 드러내십니다. 밤하늘 큰 별에서 막 예수님 탄생하고 막 다 난리치고 막 난리치죠. 이게요. 지금 어느 순간 이렇게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타협하고 교배되면서 한국교회가 힘을 잃기 시작하고 결국 그 현상이 대한민국의 지금의 현상이 된 거예요. 하다못해 정치인들 중에 똑바른 기독교 스피릿을 가진 정치인들이 있었다고 칩시다. 요즘엔 국회에서 기도해도 안 하더만. 그렇죠?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겁니다.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예수가 있지만 예수의 말씀이 있어도 말씀보다 내 소견이 더 중요해. 성경보다 내 소견이 더 중요해. 성령이 아니다 해도 내 소견이 더 중요해. 이런 시대가 되고 그게 사사시대. 그래서 망한 시대. 사사기 맨 마지막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였더라. 다 자기가 진리고 자기가 정의야. 이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다 훈수 두고 있어. 여러분 사실 이 대한민국은요,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지면서부터 계속되고 있던 이념의 대치. 그러니까 기도로 재헌국회가 딱 세워지면서 대한민국이 남북이 딱 갈라지면서 대한민국 국가가 딱 만들어지는데 기도로 세워지긴 했지만 만들어진과 동시에 이념의 대치와 종북 세력의 적화통일 야욕은요 계속해서 이 대한민국의 어둠의 영역 속에서 꿈틀대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이 그렇게 주사파 종북 세력들이 많고 별짓을 다 해도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하고 끄떡없이 이렇게 잘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 안에 멈추지 않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60년, 70년, 80년, 90년 기도회 하면 다 앞에 뭐가 붙었어? 다 구국기도회였어요. 기도원 가보세요. 산기도하고 다 구국기도였어요. 다 태극기 걸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국회 기도회 있잖아. 요즘에 국회 기도회도 안 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수많은 산기도들, 그렇죠? 기도원 가봐야 맨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천보산 기도원 그걸로 유명하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원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 기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종북 세력들이 이 자유민주주의로 세워진 대한민국 밑바닥에 숨어서 여러 일을 펼치고 별의별 사건을 일으켜도 이 대한민국 끄떡없이 설 수 있었던 것은 기도가 살아있었기 때문이다. 근데 어느 순간 기도하지 않기 시작하고 기도를 못합니다. 요즘 성도들은 기도를 못해. 기도하는 걸 부끄러워해. 그럼 말도 하지 마. 말하는 게 왜 부끄러워? 저 기도 못해요. 그 말을 하지 마세요. 그거 되게 부끄러운 말이에요. 또 성경에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네, 그래. 한시도 못 깨어있어. 기도를 잃어버리니까 깨어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둠의 세력들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를 잡으러 온 것처럼 지금 이 대한민국의 어둠의 권세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점령하러 오는 그 위기가 오고 있는데도 모르고 우리는 지금 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을 잡기 위해서 악의 세력이 지금 계속해서 모습을 드러내는데 저항하는 세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더 드러내는 거야. 더 드러내는 거야. 기도가 멈추면 악이 기승합니다. 여러분 귀신 어떻게 내쫓아요? 기도로 내쫓지. 기도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 귀신들은 살판 나는 거지. 근데 팔도강산 산천의 기도원과 교회에서 기도하면 팔도강산 산천의 귀신 새끼들이 어떻게 버텨요? 못 나와요.
영적 보호가 있었는데 그게 사라졌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악이 기승하면은요, 여러분 알죠? 아우, 방금 누가 꼈어, 냄새나 해도 배 냄새나. 악이 기승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이 스며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고, 때로는 눈이 멀어서, 또 계속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 악에 대해서 방관하게 되고, 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습관이 생겼단 말이에요. 습성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 스스로가 설교가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판단하는 거야. 그리고 행동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자기의 소견대로 투표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움직이고 행동하다 보니까 이 나라가 이상한 길로 가는 거예요. 이상한 길로. 이상한 사람들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된 이유가 뭐겠어요? 이상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들이 지금 도처에서 일어나고, 막 욕을 하고 죄를 짓고, 누가 봐도 악한데 막 뽑아줘. 내 소견이 옳은 거야. 그래, 저 인간이 좀 나쁜 짓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저 사람은 자기 소견이야. 자기 소견. 단 하나도 성경을 기준으로 보질 않아. 아, 저런 사람이 뽑히면 악법을 만들겠네. 아, 저 정당은 항상 반기독교적인 법만 내네. 아, 내가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반기독교적인 법을 막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를 따르는 사람들을 찍고 지지해주고 그런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데, 어둠의 영이 몰려오고 그것들이 스며들고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머리가 커져가지고 이 가분수들이 돼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상한 놈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상한 놈들이. 그리고 세상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계속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 여러분들은 사법부 그 판사를 지금 20명에서 뭐 46명으로 이렇게 늘린다고 하는데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우리 무감각한 거야. 나라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세워주셨는데. 그러면서 주님은 이러한 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이죠.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어떻게 오시겠대요?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이 광고하고 옵니까? 그렇죠? 갑자기 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에게 영적 텐션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너 영적으로 텐션해. 영적으로 텐션해. 갑자기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올지 모르는 긴박함과 긴장감을 통해서 너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레디, 준비하고 라이트, 올바른 신앙으로 데이 바이 데이 살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아마게돈 전쟁 한복판에서 이 15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은 그 재림의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이 책을 읽는단 말입니다. 요한 사도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고 마지막 때 이것을 읽고 깨닫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열려져서 우리가 읽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것은 오늘의 삶에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웨이크업,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준비하면서 하루하루 긴장감을 가지고 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영적 아마게돈 전쟁의 시대 속에서 첫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의 이 워딩 속에, 예수님의 워딩 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 각성하라는 거야. 각성. 다시 말하면 웨이크업, 깨어 있으라는 거야. 깨어 있으라는 거야. 지금 다 잠들어 있어. 벌어지는 현상 속에 잠들어 있어. 지금 방송들을 가만히 보면 이란 입장에서 다 방송을 해. 난 그게 너무 아이러니해. 근데 그걸 몰라. 이게 교묘하게 그런 방송을 듣다 보면 미국이 미워지게 되게 돼 있더라고. 우리를 쇠뇌시키는 거지. 근데 각성하고 보면 본질을 보게 돼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 오늘 본문 15절에 누구든지 깨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누구든지.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대. 누구만 구원받을 수 있다? 깨어있는 자들, 각성하는 자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 깨어라는 이 단어, 깨어있다, 이 깨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그레고론이라는 단어인데, 이 그레고론이라는 단어인데 그냥 단순하게 깨어있다, 그냥 일어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의미는 전투적인 용어예요. 군사 용어인데 어떤 의미다? 시작. 이게 뭐냐면 종말론적 파수꾼이죠. 그러니까 왜 자꾸 엉뚱한 데를 넘겨? 지속적으로 깨어있는 상태,
지속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 이게 뭐예요? 각성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 누구든지 깨어있는 사람, 지속적으로 깨어있는, 그러니까 잠들지 아니하고 부지부식간의 어둠의 영이 지배당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깨어있는 사람. 그러니까 피곤해도, 고통이 와도, 갑자기 내가 알 수 없는 큰 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아도, 내 사업이 망해도, 또 갑자기 좋은 일이 생겼어. 막 신바란 일이 생겼어. 평소에 사모하던 여인이 결혼에 먼저 이런 일도 생겼어. 너무 좋아. 막 사이버 트럭이 누가 사줬어. 너무 좋아. 그렇죠? 그래도 그 어느 것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영적인 상태,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좋은 일이 와도 attention,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거, 나에게 불행이 와도 attention,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그 각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각성, 그레고론, 그 각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그레고론이라는 각성은 군사용어입니다. 군사용어. 그래서 한밤중에 적의 침투를 감시하는 파수꾼의 상태예요. 즉 1년 365일 24시간 계속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속 지금. 그러면서 누구든지 깨어라는, 그 깨어라는 단어의 두 가지 내포된 의미가 뭐냐면, 첫째로는 긴장감, 긴장감과 긴박감이 내포되어 있어요. 항상 attention, 주님이 곧 오신다는 attention의 이 마음과 동시에 지킬 것을 알고 지켜야 하는 사명감이 나에게 있다라는 자각, 그 각성,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포함되는, 그냥 단순하게 웨이크업, 깨어, 잠자지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아마게돈이라는 전쟁의 한복판에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게 단순히 잠자지 말라는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군사 용어를 쓰셨어요, 우리 주님이. 따라서 우리에게는 지금 이 대한민국의 현실과 한국 기독교계의 이 현실, 1500만, 1200만, 1000만, 800만, 700만, 요즘에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도 대표기도 할 때 기독교 숫자를 말 안 해. 옛날에는 여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대한민국 1200만 그리스도인들이 막 이랬단 말이에요. 기억나요, 안 나요? 근데 지금 그렇게 말하는 교회들이 있어? 우리 교회부터 안 하잖아요. 왜? 점점 줄었거든. 점점 줄어서 숫자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창피한 거야. 말을 못해. 지금 400만이래. 몰라. 옛날에는 한국교회가 부흥해가지고요, 교회,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의 모든 성도 숫자를 세잖아요? 대한민국 인구보다 많았어. 뻥튀기가 심해가지고. 왜? 아니, 저쪽으로 옮겼는데, 그래도 우리 가족이 교적이 한 10군데 있어요. 10군데. 이게 어떤 데는 100군데 있어요. 100군데 막 이렇게. 그러니까. 예. 근데 지금은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 왜? 교회도 문 닫고, 코로나가 타격이 크긴 했지만, 한국교회의 타락이죠. 목회자의 타락, 세습과 온갖 타락, 불법, 그런 것들로 기독교, 마귀가 역사한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무너지는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기독교인들을 다 빼앗긴 거야. 이런 상황에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언제 갑자기 올지 모르는데 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구원이야. 보토스 맞는 거 아무 의미 없고, 자산 몇 억을 모으는 거 아무 의미 없어. 너가 프라이머리티, 가장 우선순위를 가지고 모든 너의 에너지를 쏟아야 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라는 말에는 이 긴장감과 긴박감이 있으라는 거, 우리에게 attention. 그리고 너 뭘 지켜야 돼? 너 구원 지켜야 돼. 너의 구원, 가족의 구원, 너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 여러분 교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기 교회 되게 교회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근데 이 마귀 새끼는 이 교회론을 깨면서 우리가 교회다, 개개인이 교회다 하면서 건물에 이 유형의 교회를 무시하는 그런 신학 이론을 펴면서 아주 교회를 그냥 우리는 어디 가도 혼자 예배하고 혼자 기도할 수 있고 되게 멋있게 느껴지잖아. 나도 캠퍼스 때 누구한테 그걸 배워가지고 지하철 혼자 기도하면서, 그래 내가 교회야, I'm a church, Holy Spirit come down here please, 내가 교회입니다 막 이런 손자 막 이러고 다녔어.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 교회 봉사가 시큰둥해져. 한국말 기억도 안 나. 영어를 하도 썼더니 막 이래. 아랍어를 써서 그런가? 시큰둥해지고, 목사님 뭐 하라 그러면 저건 내 마음에 안 맞아. 난 내가 교회잖아. 내가 하고 싶은 거 할래. 막 이러고 있어.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주의 종의 말을 안 들어. 교만이고 오만이죠. 자기가 지금 병 들어간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명감이 사라져. 뭐만 살아나 하고 싶은데 욕망과 욕구를 거룩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열심히 교회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타락하고 대한민국이 위기가 오고, 이 대한민국 선교의 강국, 복음의 강국이 자유 대한민국이 지금 사회민주주의가 되려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마귀새끼가 이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그레고론의 각성이 필요하다. 이 깨어있는 전투적인 용어이자 파수꾼의 단어인 이 그레고론, 이 각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각성을 한 자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그 각성을 한 자들의 삶에는 반드시 헬라어로 테론이라고 하는데 지키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지키는 능력. 다시 말하면 그 각성을 딱 하는 자들은요, 지킬 게 뭔지 알아. 나의 구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행동하게 돼. 마귀가 오면 행동하고, 어두우면 행동하고, 적이 오면 싸운단 말이에요. 이해합니까? 홍해가 있으니까 모세는 싸웠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너에게 구원을 봐. 백성들은 도망가자, 다시 가자. 광야에서 배고플 때 울고불고 할 때 모세는 싸웠단 말이에요. 그 배고픔과 추위와 그리고 아말렉과 계속해서. 왜? 그레고론 각성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테론,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그러죠. 야, 나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할 테니까 너 싸워. 나는 그래서요, 야, 모세 좋다,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니까 싸우는 거는 우리 수호나 충만히 시키고 나는 위해서 기도는 해야 되겠다. 근데요, 내가요 시내산 올라갔잖아요. 내가 뭘 깨달았는 줄 아세요? 산에 올라가는 것도 보통이 아니다. 죽어요, 죽어. 지금이나 이렇게 길에 내가 보니까 그 산들을 보니까 못 올라갑니다. 못 올라가요. 나 낙타 타고 올라갔어. 그래서 다 낙타 타고 못 올라가요. 그거 쉽지 않아요. 자칫 발 잘못돼, 그 다 돌산인데 그냥 죽어요. 산꼭대기에서. 그래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어쨌든 각성을 하니까 나 기도할 테니까 너 싸워. 여기서도 각성을 하고 있으니까 텐션, 각성이 되어 있으니까 네, 싸우겠습니다. 왜? 지키는 거죠. 안 그러면 도망가면 되지. 나 우리 교회 지키고 싶고 여러분들 지키고 싶은 거예요. 마귀로부터 여러분들하고 천국 가는 게 내 소원이니까. 그러니까 저절로 어떤 신앙이 돼요? 행함이 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있는 이 신앙은 그레고론의 각성이 있는 자들만이 할 수 있고, 이런 각성이 있는 신앙인들은 주를 위해서라면 어떻게 돼요? 목숨 바치는 겁니다. 재산 기꺼이 드리는 겁니다. 본질적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적들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적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손에 있는 칼이 보이고 몽치가 보이는 거예요. 깨어있기 때문에 그들의 야욕과 그들의 계략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각성한 자들만이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대적하는 자가 없잖아. 왜? 못 봐. 칼과 몽치를 못 봐. 각성이 안 돼 있으니까 그 무슨 공격이 오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로 교회가 다 당하잖아요. 지금 다 당하잖아. 그리고 막 열심히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목사님들한테 막 손가락, 지금 그만 좀 해. 그런 법 통과된다고 교회 안 무너져. 그런 얘기를 해. 그런 법 통과된다고 교회 안 무너져. 여러분, 요즘에 한국 교통신호가 우회전할 때 이게 파란 불일 때 우회전해야지 빨간 불일 때 우회전하면 딱지 끊죠. 법 바뀌었죠. 에이, 괜찮아 하면 딱지 끊어. 왜? 법이 만들어져서 이제는 진짜 딱지 끊어. 여러분, 법이 만들어지면 무서운 겁니다. 법이 만들어지면. 그래서 입법부 장악한 거 아니에요, 마귀 새끼들이. 법이 만들어지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게 보인단 말입니다. 각성하는 자. 왜? 지켜야 될 것이 있으니까. 더 이상 동성애 설교 못하고, 그렇죠? 가정에 대한 설교 못하고, 창조에 대한 설교 못하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싸우는 거지. 싸우는 거지. 근데 그 싸우는 걸 왜 욕해요, 여러분들? 그런 악한 정치인들 때려잡아야 되는데 그런 걸 말하는 걸 왜 정치적인 언어 말을 한다고 여러분들 정신없는 소리를 해요? 예? 여러분들 예수님 편이에요? 마귀새끼 편이에요? 그들의 칼과 몽치가 안 보이는 거야 지금. 그냥 좋은 사람들 막 이러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47절에 시작,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여러분 친구, 프렌드, hey brother 왔어. 유다만 보죠, 유다만. 그렇죠?
같이 함께 동고동락했던 유다. 근데 유다가 뭘 딸고 들어와 지금?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누구랑? 유다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악한 자들의 편에 서서 뭣도 모른 채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을 말하고 그들을 쫓는 자들은 유다다. 나 여러분들 짤 거야, 아파도. 왜? 유다가 지금 뭐 어떤 괴계를 짜가지고 오는지 예수님만 아시고 다른 제자를 다 모르거든요. 예수님만. 그래서 네 할 일 해라 그런 거야. 만약에 알았으면 겟세마네에서 졸고 있었겠습니까? 제자들이? 우리 다 졸고 있는 거야. 예수님 잡혀갔잖아. 한국교회 다 대한민국 무너지는 거지 이제. 유다는 우리의 프렌드가 아닙니다. 적이에요. 개구리 새끼들에게 오염된 마귀의 앞잡이입니다. 그런 유다 같은 놈들이 오늘 한국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가 대표 기도하면서 공산주의 얘기하고 앉아있고, 목사가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이딴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빛과 소금이라는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목사가. 자기가 유다가 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칼과 몽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칼과 몽치 때문에 예수님이 잡혀갔잖아. 어떤 법이 만들어질 때, 어떤 정치인이 어떤 발언을 할 때 우리는 그 입과 그 손에 들려진 칼과 몽치를 볼 수 있어야 돼. 제가 그 이영돈 PD가 만든 12.3을 보면서 정리를 너무 잘 해놨더라고. 왜 계엄을 할 수밖에 없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칼과 몽치를 본 것 같아요. 봤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방법이 없었거든. 그래서 각성하고 적을 알면 지켜야 될 것을 지키기 위한 실천을 하게 돼요. 적을 딱 알고 칼과 몽치를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아, 지켜야 된다. 내 구원 지켜야 돼. 내 가족 구원 지켜야 돼. 이 대한민국 지켜야 돼. 그래서 실천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우리에겐 지금 이 영성, 이 스피릿이 필요하다. 아멘? 그레고론 전투 용어입니다. 자지도 먹지도 않고 깨어있는 그 깨어있음의 영성, 각성의 영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둘째로 시작. 여러분, 유대 문화에서 성전에는 파수꾼을 둡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성에도 파수꾼을 두지만 예루살렘 성전에도 파수꾼을 둬요. 근데 그 파수꾼은 일반 파수꾼하고 달라요. 레위 지파만이 할 수 있어요. 성전에서 성전을 지키고 성전 기물을 만들고 성전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레위 지파만이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당시 유대 문화에서 성전을 위한 파수꾼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반드시 깨어서 성과 성전을 지키는 직무를 담당해, 레위인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레위인은 제사를, 어떤 레위인은 성을 지키는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한밤중에 성전의 책임자가 레위인 중에 짱이 불시에 우리 군대처럼 순찰을 도는 거야. 그러다가 성전 파수꾼이 졸고 있어. 그렇죠? 얘가 깨어있나 안 깨어있나를 살피다가 딱 졸고 있는 놈이 발견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당시의 문화가 그 파수꾼의 옷을 다 벗깁니다. 홀딱 벗겨요. 그리고 그 옷을 거기서 태워버려요. 성전 앞에서 태워버려. 그럼 그 파수꾼은 어떻게 되느냐? 벌거벗은 채로 성전에서 쫓겨나서 마을로 들어가 집으로 가야 되는 거야. 엄청난 수치와 수모입니다. 레위인이야. 누가 봐도 다 알아, 레위인. 성전을 지켜야 되고 성전에 거하며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인데 그걸 게을리한 거야. 어떻게 알아? 옷이 없어. 홀딱 벗었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레위인에게, 그 파수꾼인 레위인에게는 엄청난 저주입니다. 사실은 수모죠. 그래서 주님이 그 유대의 문화 배경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기 옷을 지키라. 뭐예요? 깨어있으라는 말이죠. 자기 옷을 지켜. 즉 그레고론 영적 각성 상태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너 수치당하는 일이 없게 해라. 더 정확히 말하면 영적 각성을 잃어버려서 너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하라. 따라서 네 옷 지켜. 옷을 지키기 위해서는 각성해야 돼. 각성해야 옷을 지킬 수 있는 이 옷이 가진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옷은 첫째로 시작.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은요, 레위인이 입고 있는 옷은 일반 옷과 달라요. 레위인, 하나님의 직임과 직무를 맡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레위인. 그러면 이것을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으로 비유하면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옷을 입은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 옷을 말하는 거야. 나의 정체성, 나의 아이덴티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예수의 옷을 입은 나. 예수로 살게 되고 예수로 옷 입은 나. 옷을 지키라는 것은 그 정체성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거짓의 편에서 죄인에게 표를 줘? 악한 기독교를 망하게 하는 법을 만드는 놈을 어떻게 좋아해? 그 사람은 사랑하고 구원시켜야 되지만 그 놈을 붙잡고 있는 그 뒤에 있는 개구리, 거짓의 영, 귀신의 영은 대적해야 돼. 그리고 그런 사람은 지지해서는 안 되죠. 근데 정체성을 잃어버린 자들의 특징은 뭐예요? 예수를 잡으러 오는 자들 편에 서는 거지. 예수를 잡으러 오도록 길을 열어주고 교회의 문을 닫도록 지지해 주는 거예요. 교회의 문을 닫도록. 왜? 자기 속에는 옳다고 생각하니까. 뭐예요? 그레고론이 없는 거지. 각성이 없는 거지. 각성이 없는 거지. 왜 목사님들과 교회에서 지금 계류된 법을 교회 폐쇄법이라고 말하는가? 그 의미를 아세요? 법이 만들어진 진짜 교회가 폐쇄돼, 행정적인 절차로. 근데 우리는 여러분 감각도 없이 아닐 거야 그러고 있잖아. 그게 뭐예요? 그레고론이 없는 거예요. 각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자기 옷, 정체성, 예수의 옷을 입은 자, 어떻게 그런 사람들 편을 들 수 있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구원받게 하려고 깨닫게 하는 겁니다. 깨달았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어떻게 예수의 옷을 입고 마귀의 편에 서니? 어떻게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미혹되니? 너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지켜내는 거 아니야? 믿지 않는 남편이 구박한다고 너 예수를 욕할 수 있겠니? 핍박을 당하더라도 예수를 믿고, 어제 제가 40일 영성기도 때 얘기했죠. 베드로전서 3장에서 아내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온전한 신앙을 유지하고 타협하지 아니할 때 남편도 구원받는 거야. 근데 남편을 설득하겠다고 지혜롭게 한다고 하면서 선을 넘으면 안 돼. 선을 넘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둘 다 구원 못 받아요. 왜? 그 영향력이 나에게 흡수돼. 자식의 영향력이 나에게 흡수돼. 부모의 영향력이 나에게 흡수돼요. 마귀는 무서운 영이에요. 미혹한다고 그러잖아. 그러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죽은 자는 죽은 자 보러 장사 지내라. 아, 맞아. 당신이 아무리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야. 당신이 아무리 그래도 나 교회 나갈 거야. 들겨 패고 맞고 난 그래도 나가. 그럼 거기서 구원이 많은 거야. 남편의 구원이. 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너 그리스도로 옷 입었지? 그거 지켜. 네 옷 불태워서 수치당하지 않도록. 그래야 불시에 도적같이 성전 책임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성전의 주인. 불시에 성전 책임 예수님이 확 도적같이 임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졸고 있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각성으로 말미암아 나의 정체성을 지켜야 되는구나. 두 번째로 자기 옷은 시작,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동을 말한단 말입니다. 행동. 자, 옷을 지켜.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사는데 그 사는 삶이 세상에 드러나야 돼. 요한계시록 19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은 평행, 같은 의미의 메시지예요.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옷을 지금 뭘로 계시록에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행실. 네가 진짜 자기 옷을 지키고 각성하여 거룩한 옷을 입었다면 그 옷을 입은 자들은 당연히 행동하게 돼 있다. 그래서 옷은 뭐예요? 옷 이꼴 성도들의 행실이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한 겁니까? 행함 없는 믿음은? 대답하세요. 여러분들의 현실이어도. 행함 없는 믿음은? 알긴 겁나 잘하네. 살아야 되잖아, 우리. 당장 내일 암 걸려서 죽을 수도 있어요. 길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차에 치여 죽을 수도 있어요. 죽는 그 순간의 현실은 괴롭고 고통일지 모르지만 천국 가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내가요 이번에 전쟁 나가지고 막 여기저기 피신하고 이렇게 오면서 생각해보면 여행자 보험 안 들었어. 여행자 보험. 거기서 팀에서 들어줬으니까 들었는데 그 날짜가 딱 우리 이제 일정까지만인 거, 월요일까지만. 월요일 비행기 타 화요일로 오는 거였으니까.
근데 막 급해서 막 비행기 뽑고 막 해서 왔는데 막 내가 지금 막 경로가 막 갑자기 그리스로 갔다가, 그쵸? 밀라노 갔다가, 밀라노에서 파리 갔다가, 파리에서 어디예요? 부다페스트 그죠? 부다페스트 갔다가, 부다페스트 한국 오는 여정이잖아. 근데 파리에서 캐리어가 또 안 왔어. 캐리어가 보험이라도 있으면 보상하면 캐리어, 내가 얼마나 싸웠는지를 몰라. 프랑스 에어에서는 야, 나는 네가 자가 환승할 줄 몰랐어. 그러니까 나는 부다페스트가 종착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난 내려, 프랑스 에어를 타고 내려서 밖으로 나가야 돼. 나가서 다 수속하고 짐 찾아서 다시 그걸 들어가. 그래서 또 티켓을 다시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표였어요. 그런 티켓, 그런 환승. 그러니까 걔네들은 여기까지만 보내준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거기서 쌩때를 쓰면서 안 되는 영화 무조건 한국으로 보내야 된다고 막 난리를 쳤지, 난리를. 그러면서 느끼는 게, 만에 하나 사고 나고 가면 아이고 내가 보험을 왜 안 들었지. 그러면서 깨닫는 게, 야, 당장 죽은 죽음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온전한 신앙의 행실과 그 신앙의 행위로 증거되지 아니하면 내 모든 살아온 삶이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다. 그냥 한순간의 지옥이구나. 여러분, 내일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어요? 저는요, 비행기 탈 때마다 바울이 내가 남은 구원하고 도리어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여러분, 이건 깊은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빛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빛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빛 앞에. 빛 앞에. 이게요, 제가 혼자 계속 있었잖아요. 혼자 거울 보고 선크림 바르고 안 탔어. 영상 찍고서 안 탔어. 근데 딴 사람을 딱 본 순간 탄 거야. 여기 와서 내가 탔다는 걸. 난 계속 안 탔다. 자부심을 갖고 왔거든. 근데 오자마자 우리 전수사님 내방 오더니 타셨다! 뭐 그런. 그제서야 비교가 되니까 아는 거예요. 비교가 되니까. 혼자 있을 땐 몰라.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은 모르는 거야. 말씀에 비춰봐야 돼. 그래서 내가 광야에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8절 보세요.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행실이다. 즉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도덕과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록된 거룩한 주일 성수, 10의 1은 신앙 고백, 분명한 하나님의 것. 성전은 아버지께 기도하는 곳. 이건 뭐예요? 우리가 성전 주셨다는 건 기도하는 삶, 매일 기도하는 삶,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라는 사명, 전도, 그리고 뭐예요? 봉사.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들을 도왔던 그 봉사. 성전이 성전되고 주의 종이 말씀을 깊이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7 집사를 세워서 교회 시스템을 만드셨잖아. 제가 알죠? 동백 이마트에서 저는 여러분들 이 교회가 있었어. 그때 여기가 그때 있었어. 근데 나는 그때 어디요? 복정동에 개척을 했어요. 집은 내가 여기 살았어. 사실은 저기 위에 사랑교회 있는 그 임대 아파트 거기 내가 살았거든요. 거기 살았어요 우리가. 근데 집은 교회는 거기였죠. 맨날 여기 동백 이마트에서 장 봤어. 토요일마다 우리 성도들 바빠. 우리 사모님이. 그래서 그 마트 캐셔들이 다 알아 우리를. 저 잘생긴 남자는 맨날 토요일부터 무슨 장사를 사모님 맨날 이거 사서 우리 사모님 다 준비했어요. 식사했으니까. 그렇죠? 유명했어요. 그렇게. 네. 뭐 얘기하다 갑자기 밥 얘기가 나왔지? 원고에서 벗어나면 안 돼. 봉사, 그 섬김, 그렇죠? 그래서 7집, 그러니까 그거 하느냐고 난 설교 준비도 못해. 그러니까 봐봐요. 교회 망가지면 내가 다 고쳤지요. 그 다음에 설교 준비 밥했지요, 장보지요, 하여튼 수리하죠. 혼자 다 했어, 다. 그게 다 있어요. 난 공구 세트가 다 있어. 막. 근데 조직이 갖춰지고 하면서 또 우리 교역자리 역할을 감당해 주니까 말씀을 깊이 있게, 그렇죠? 철야 예배 때 자꾸 여러분들 길다고 짜증내지만 이제는 신경 안 쓰려고. 둘 중에 하나야. 견디고 버텨서 구원 받든가, 아니면 못 잔 잠을 푹 자든가, 아니면 나가시든가. 셋 중에 하나겠지 뭐.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있게 준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방팔방 뛰어다니고 막 여기 문고리도 내가 다 간 거 아시죠? 막 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준비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봉사, 이게 되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거야.
착한 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린 다 악해요. 그걸로 구원 못 받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주일 성수, 10의 1의 신앙 고백, 매일 하는 기도, 전도,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 이것이 뼈대예요. 뼈대. 이것을 열심히 하다 보면 도덕과 윤리의 수준도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인본주의가 바꿔버렸죠, 그 순서를. 어쨌든 그러면서 그렇게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삶이 될 때, 그럼 어떻게 돼요? 어둠이 올 때 그게 어둠인 줄 알게 돼요. 그럼 왜? 빛의 삶을 사니까. 빛의 행동을 하게 돼. 죽음이 올 때 그게 죽음을 아니까, 죽음임을 아니까 세상에서 소금의 삶을 살게 돼. 그게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자들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역사를 보세요. 역사의 정점, 어둠과 흑암이 가득할 때마다 그 역사의 정점에서 세대를 비판하고 시대를 비판하고 올바른 소리를 쏟아냈던 자들은 다 이 자기 옷을 지킨 자들이었어요. 자기 옷을 지킨 자들이었단 말입니다. 그 당시 때는 그 사람이 욕먹었어. 다 욕먹었어. 근데 평화의 시대가 오니까 다 어떻게 돼? 그 사람을 높이잖아. 존중하잖아요. 다. 이게 인간의 악함 때문에 그래요. 봐봐. 전쟁 때문에 죽는다고 하니까 막 뭐 서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평화의 때가 딱 오면 I'm so sorry. 그때 내가 좀 그랬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그러니까 마귀와 거짓의 영에 묶인 자들, 개구리가 등에 붙은 자들은 트럼프가 하메네이를 죽인 것에 대해서 비인격적이다, 나쁜 짓이다, 무자비하다고 말을 해요. 마귀와 거짓 영에 묶인 자들, 개구리가 등에 붙은 자들은. 근데 자기 옷을 딱 지키는 자들은 이란의 하메네이가 마귀의 명령으로 얼마나 많은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여인들을 죽이고 히잡 벗었다는 이유로 공개 총살하고, 그리고 그 자유를 빼앗고 국민을 다 이슬람이란 종교의 자유를 박탈해서 귀신의 영역 속에 넣은 것을 분개하고 분노해서 하메네이가 사탄의 새끼라는 걸 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시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사일로 하메네이를 죽인 그 사건 하나 가지고 비인격적이고 막, 그거는 뭐예요? 도덕과 윤리의 기준조차도 정의롭지 못한 타락한, 진짜 말도 안 되는. 근데 그런 어떨 때는 또 그렇게 또 느껴져.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기 옷을 지키고 깨있는 자들은 마귀 새끼 하나 죽었네. 주님이 뭐래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발로 털어버리라고 베드로한테 이 사탄 새끼가 그랬잖아요. 비본질의 그 어둠의 권세에서는 단호하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타협하고 그래도 우리가 품고 그래도 사랑해야 돼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WCC 아니에요. 그 종교통합. 마귀 새끼가 한 거예요. 마귀 새끼가. 주님은 다 사랑하시니까 다 품어야 돼. 그랬습니까? 주님이? 악한 자들 주님 잘라냈지? 먼지까지 털어버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똑바로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그러면 주님이 양과 염소 다 품어야지. 갈라놨어. 양과 염소 갈라놨다가, 야! 너 임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했잖아 임마! 이 염소 새끼야! 복 받을 자들. 근데 얘들아, 불쌍하지? 내가 사랑이니까 그냥 같이 가자. 그래야지 예수님이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논지가 그럼 그렇게 해야지. 저주받을 자라고 그랬어요. 같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교인이었어요. 근데 뭐라 저주받을 자라고 그랬다니까? 여러분 정신 좀 똑바로 차렸으면 좋겠어요. 미국은요, 마귀에게 묶여있는 나라들 지금 끄집어내고 있고요. 대한민국은요, 하나님이 선교의 강국, 복음의 강국으로 세웠는데 지금 마귀에게 다 휩쓸려서 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쓸려가고 있어. 부정선거가 없긴 왜 없습니까? 내가 IT계에서 한때는 시조세였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부정선거 엄청나게 저지를 수 있습니다. 정말 답답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란과 미국 전쟁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옷을 지키는 자들은 그걸 정확하게 알죠. 그러니까 분명한 스피릿이 있는 거예요. 영적 스피릿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성경, 바이블, 성경의 안경을 딱 쓰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법을 딱 쓰고 세상을 보는 거죠. 불순종하는 자들은 필요 없어요.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해도 불순종하는 자는 함께 절대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권위에 순종하고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래서 자기 옷을 지키는 자, 그러한 자가 돼서 벌거벗는 일이 없게 하라. 구원을 박탈당하지 말라. 그러면서 세 번째로 자기 옷은 시작, 거룩한 예복, 즉 재림의 주님을 맞이해야 할 옷이야. 주님 오셨을 때 입고 있어야 될 옷이에요.
자, 옷을 지켰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끝까지 견딘 자다. 딱 입고 있어. 주님 딱 입고 있어. 자식 잘 견뎠구나. 힘들었지? 딱 견딘 거야. 예복이야, 예복. 옷을 지켜야 돼. 제발 지켜야 돼. 내가 그 캐리어에 아끼던 옷이 하나 있었어요. 정말 아까워서 입지도 못했던 옷. 가끔 한 번씩 입으면, 근데 목사님들하고 가니까 한번 입어야 되겠다 갖고 갔다가 그 옷만 생각나. 평소에 좀 자주 입을 걸. 딴 거 생각도 안 나. 그냥 좋은 거 하나 있어요. 좋은 거 하나. 그걸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가장 좋은 옷은 뭡니까? 예복 아니에요? 예복? 주님 오셨을 때 입어야 될 그 예복? 예복. 이 미안한 말인데, 이게 제가 이게 그 막 전쟁 나고 그런 소식 들으니까 누가 나를 사랑하는지를 내가 알겠더라고. 우리 성도들 중에서. 물론 다 사랑하지. 다 사랑해요. 나도 여러분 다 사랑해. 근데 경중은 있어요. 근데 내가 깨달았어요, 이번에. 그러면서 내가 깨달았지. 우리가 마지막 이 땅에서 살면서 정말 누가 예수님을 사랑할까? 행위가 나오는 자들, 주님이 원하시는 옷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 이 사람들, 그러니까 다 사랑하지. 예수님을 다 사랑하지만 급이 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옷을 지킨 것을 주님이 너무 귀히 여기는 거예요. 너무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여한 승리를 소유한 자다, 선언하는 의미입니다. 그 예복을 딱 그 옷을 지킨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승리를 지켰다. 너는 승리자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등과 기름을 가진 자다. 혼인잔치에 참여할 예복을 입을 자격을 갖춘 자다. 부끄러움이 아니라 너는 영광을 얻을 자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올 건데 레위인들이 수치당하지 않도록 지켜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지켜야 되고, 그리스도의 행위, 그리고 예복으로서 주님을 맞이할 그 거룩한 승리, 그 승리로서의 옷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이 거짓의 영, 귀신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옷을 벗기는 거야. 이 마귀는 우리의 옷을 벗겨요. 타협하게 합니다. 개골 거짓 선동, 가짜 뉴스로 개골 이 뭔지를 모르면 수요일 설교 들으세요, 인터넷으로. 그래서 우리를 미혹해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스스로 옷을 벗어요. 스스로. 11조 같은 거 안 해도 돼. 주님 다 하셔. 교회 재정도 넉넉한데 봉사 나 아니어도 누가 하겠지. 스스로 옷을 벗어. 내가 받은 구원과 내게 주신 사명, 일도 기억. 그걸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게 먼저다. 성경은 그의 나라가 먼저라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게 먼저다부터가 뭐예요? 그레고론을 잃어버린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리고 스스로 옷을 벗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 아마게돈 전쟁에서 개구리의 영, 용의 입에서 나오고 짐승의 입에서 나오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거짓의 영, 귀신의 영이라고 귀결해서 얘기하죠. 귀신의 영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옷을 벗게 만들어. 그래서 이 개구리의 영과 옷을 같은 본문 안에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 귀신의 영이 하는 일이 옷을 벗기는 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깨어서 네 옷을 지키라고. 선동과 미혹은 네 옷을 벗기게 만든다. 정치 얘기하지 말라는 그런 미혹당해서 입을 닫는 순간 우리는 옷을 벗는 거야. 복음에 대한 얘기인데, 정치는 곧 복음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정치가 뭔지 세상에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꾸 중립 그러는데, 여러분 중립, 나는 중도야, 이런 거, 중도. 그리고 여러분 극우라는 말 쓰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우파고, 그리고 그냥 올바름이지. 극우라는 단어 쓰지. 그건 마귀에게 놀아나는 겁니다. 그 워딩 자체가 마귀가 역사하는 판을 깔아놓는 거예요. 우리는 올바른 편인 것뿐이에요. 어쨌든 그러면서 나는 중간이야, 중립이야, 자꾸 뭐라 그러죠? 중도야, 막 그러죠. 중도. 제일 나쁜 놈이 중도야. 스스로가 패배를 말하면서 스스로 벌거벗는 사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기워 입은 옷을 입은 자들. 기워 입은 옷. 헌 옷에 새 옷을 대서 입고
새 옷에 헌 옷을 기어 입는 자들, 그런 자들이 중도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여러분 흑백 논리입니다. 기독교는요, 1 아니면 0 아니면 1이에요. 기독교는 이진법이에요. 근데 세상은 뭐라, 어떻게 옳고 그름만 있냐, 다양한 이유와 뭐 여러 가지가 있다. 아니, 남자 여자 외에 다른 성이 있어요? 근데 다른 성이 있다고 말하죠. 그게 중도야. 이해돼요? 아니, 남자 여자도 있고 다른 성도 있어. 이게 중도야. 근데 기독교는 뭐라고 하니까 남자 여자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중도가 어떻게 보면 가장 악한 겁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보세요.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 그러니까 하나가 돼야 돼. 중도는 섞이는 거잖아요. 중간, 적당한, 터져버려요. 요한계시록 평행 본문의 의미를 갖고 있는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늘. 이게 중도의 결론입니다. 중도의 인생을 사는 자들의 결론. 차라리 제가 그러죠. 차라리 찬 삶을 사세요. 결혼 10번씩 하시고요. 뽕 맞아보시고 뭐 오픈카 타고 대출받고 도박해보시고 다 놀고 그냥 지지고 볶아하다가 지옥 가시길 바래요. 괜히 교회 다니고 집사직분 받고 지옥 가지 말고 차라리. 그게 중도야. 중도. 뜨거울래 확 뜨거워야지, 주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자기 옷이라고 그랬어요. 이 옷을 입는 그렇죠? 오늘 우리 이 옷을 입고 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 이 하루하루가 어때야 돼요? 그레고론 각성하고, 이 하루하루가 내가 입고 있는 이 옷, 세 가지 의미의 이 옷을 지키고 걸어가야 되는 이 하루하루가 바로 영적 전쟁의 한 복판이구나. 이걸 깨닫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온전히 각성하면서 빛과 소금으로 일어나야 돼요. 아멘? 빛이 빛이어야 되고 소금이 소금이어야지. 소금이 맛을 잃은 게 중도거든요.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히게 한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하세요. 중간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15절 마지막에 언급하고 있는 복, 이 복을 받는 성도가 돼야 돼요. 오늘 마지막에 그렇게, 자 보세요. 보라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라,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도둑같이 온다.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 갑자기 진짜 온다. 갑자기 온다.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 누구든지. 근데 누구만 구원받을 수 있냐? 누구에게나 구원은 열려있지만 깨어서, 그레고론 군사적 용어라고 그랬습니다. 깨어서 자기 옷의 의미를 깨닫고 그 옷을 지켜서 벌거벗지 아니하는 자만이 구원받는다. 그래서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만이 구원받는다. 자, 그 구원이 복인데, 이 복이 헬라어로 어떤 단어로 쓰였느냐? 마카리오스라는 단어, 제가 보니까 깜짝 놀랐는데 산상수훈에 나온 복하고 같은 단어예요. 산상수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재산을 다 팔고 거지가 됐어. 왜? 가난해지면 천국이 자기 건 줄 알고. 제가 근데 산상수훈 강의했죠.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게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이래서 목사는 평생 할 수 있나 봐. 자꾸 까먹지.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왜 눈을 안 맞추지, 최소 집사님? 왜? 심령이 가난하다, 또 억지 막 째려보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심령, 영혼이 저주받은 인생이구나. 내 영혼은 완전 파산했다. 내가 이렇게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고 살지만 나는 그냥 죽은 자구나. 나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나는 완전히 저주받은 자구나. 내 심령이 파탄난 것을 인식하는 자. 그래야 어떻게 돼요? 구원이 예수임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그 구원자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심령이 가난해져.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원죄와 자범죄로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요. 그러니까 원죄론이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인간, 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왜? 구원자가 예수라는 말을 듣자마자 쥐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근데 심령이 안 가난해. 내가 율법도 다 지켰습니다. 하라는 거 다 했습니다. 부자 청년. 그때 이제 그래? 잘했다. 그러면 너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했더니 곰곰이 고민하다가 나 그거 좋지 않은데? 그리고 가버렸어. 심령이 부자. 심령이 부자인 거야. 가난하지가 않아요. 간절하지가 않은 거야. 강대상에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애들 있죠. 심령이 가난한 거야. 예수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막 아프대, 돈이 없대, 괴롭대. 근데도 기도 안 하고 막 이렇게 있는 분들 있죠. 심령이 부자야. 지옥 갈 사람들이야.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이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절대 절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밖에는 내 삶에 구원이 없다. 나 그래서 그 예수 붙잡아야 돼. 아버지 죄야 막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좋으시겠어요? 심령이 부자들이셔서. 그렇죠? 마카리오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복이 어떤 의미냐? 자막 시작.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복이에요. 수호 집사님 태블릿을 새 거로 바꾸고 아내가 삼겹살을 거주고 애들이 1등을 하고 그 복 아니야. 복은 최수호 집사님이 서 있어야 될 때에 서 있는 게 복이야.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 제 상태가 안 좋잖아요 지금. 일단 얼굴이 커. 무슨 안경을 써도 이렇게 자국이 이렇게 남아가지고 머리로 피가 안 올라가. 나 뇌혈관 터져서 죽을지도 모르겠어. 남들이 놀래. 목사님 괜찮아요. 왜요? 여기가 아니 골이 이렇게 빠졌는데 나 대두라 그래요. 이거 했다가 또 한번 부러졌어. 확 펼쳤다가 왜 이렇게 하여튼 그리고 얼굴 시커멓잖아. 그렇죠? 배도 나오고 뭐. 여러분들 보기에는 볼품없고 뭐 그냥 아저씨지. 근데 그거 아세요? 저는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상태로 서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순종하고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사명에 충성하고 다른 것보다 저는 뭐 골프도 쳐본 적도 없지만 어떤 그런 세상의 즐거운 물질보다 천국을 사모해요.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뭔가를 맡기면 그것을 충성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보기 좋은 상태 아닐까요?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기 좋은 상태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 상태가 보기 좋잖아. 내 새끼가 자꾸 옆집 아저씨하고 아줌마만 좋아해. 그 부모가 보기 좋은 상태입니까? 이놈 새끼를 어떻게 처리할까 뭐 이러지? 근데 옆집 아저씨가 뭘 아무리 하고 주변에서 뭘 해줘도 난 엄마 아빠밖에 없어요. 가난하고 막 찢어지게 닭 한 번 안 사줘도 그림으로 닭을 사줘. 막 그래도 난 엄마 아빠밖에 없어요. 엄마 아빠만 사랑해요. 얼마나 부모가 좋겠어. 그렇죠? 이게 내 새끼지. 하나님이 가장 보기 좋은 상태, 마카리오스. 그 복.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듣든 길다고 말하든 벌써 기도할 시간 다 지났다. 나 왜 이렇게 설교가 길지? 이거는 원래 전체 설교의 마지막 대지 3이었는데 하나로 뺐는데도 1시간이네. 그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마카리오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 아멘? 그래서 우리 함께,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하나님이 보기 좋은, 나는 40일 영성교대 참여 인원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충격을. 내가 없어서 그런가? 또 어제 어떤 몇몇 집사님들이 목사님이 기도해 주니까 뻥! 하늘로 이게 뭐가 뚫린 느낌이래. 내가 너무 감사했어. 아니 근데 그거 아세요? 신앙은 각계전투예요. 네. 물론 주의 종 영적인 목자가 중요하죠. 그건 정말 훈련 받았다면 우리 없을 때 여호수아서 확 밀고 나갈 수 있어야 돼. 그런 성도들이 되어 주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려요. 그래서 제가 마음껏 주회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이 보기 좋은 상태로 서 있읍시다. 자기 옷을 지킵시다. 각성합시다. 그레고론 각성합시다. 그래서 매일매일 웨이크업! 각성하여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지? 이 3가지 옷. 마카리오스, 하나님께서 보기 좋은 그 상태, 그것을 유지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사는 그런 성도이자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함께 하나님이 보기 좋은 그 상태로 천국 갑시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당신과 함께
천국 가고 싶습니다. 자기 옷을 지킵시다. 나의 신앙과 교회를 지킵시다. 아멘. 우리 이 찬양 한번 고백하고 기도합시다. 굵고 짧게 기도합시다. 오늘은 이 땅의 동과 서남, 나 이거 충전 좀 해줘요. 앞으로 쓸 거예요.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 한국이 이렇게 돼야 돼요. 지금 인간이 우상이고 정치인이 우상이야.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지. 우리 다시 한번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삶의 영역,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 이 대한민국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우리 지친 그리스도인들 있죠? 끄집어냅시다.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가득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 여러분 뜨겁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 되길 원하지 않아요? 주님, 이 대한민국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습니다.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그런 대한민국 되게 하소서. 그런 우리 시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대한민국에 뿜어져 나온 짐승의 입에서 나온 거짓의 영, 용의 입에서 나온 거짓의 영,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거짓의 영, 너 귀신의 영들아, 우리를 미혹하는 영들아,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영들아,
악법들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려 낙한 세력들아, 예수님은 떠나갈지어다. 이 대한민국 우리가 깨어 그래 그런 영적 각성과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어떤 것임을 오늘 깨달았사오니 그것을 지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 되게 해달라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둠이 거시게 하시고 죽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수 있게 해달라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나라의 민족 다시 선교의 강국 복음의 강국으로 살아날 수 있게 해달라고,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 뱀의 권세를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비추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주님을 세워 부르고 합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